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율격과 사역 중에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본질,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의와 입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인들이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부여한 의로운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과 안전과 기쁨의 토대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용납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미미한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의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워진 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가? 이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온 문제로 실제로 성경을 처음 읽는 이들에게 신약은 두 가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의 상반된 주장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고 각자 다른 오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유일신교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유사어인데 이런 종류의 믿음은 마귀들도 소유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믿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구분했습니다. 야고보가 사용하는 행위라는 용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용어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기 위해 특별히 수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8절은 살아있는 믿음과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 반면에 야고보서 2장 24절은 순전히 명목적 믿음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행위를 언급합니다. 한편 야고보에게 의란 개인의 실제적인 도덕적 행위를 뜻하지만 바울의 의는 주어진 의를 뜻하는 칭의의 맥락의 선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미래 심판을 다루는 곳에서 행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에 관심을 두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도덕적 방종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인간의 칭찬할 만한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신념과 철저하게 싸웠으며 그에 맞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야고보는 다른 문제, 즉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내포하는 도덕적 함의를 무시하는 죽은 정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일상적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이며 죽은 것이라고 상기시킴으로써 독자들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바울에게 믿음과 행위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응답의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선행은 중요하지만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실현적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로 이해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자면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의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다른 모든 신자들도 포함됩니다. 달리 말하면 칭의는 개인적 실제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회중적인 실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최근 들어 특히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에서 설명한 칭의 사상을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칭의의 집단적 맥락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앞서 설명한 기본 관점들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입양으로 넘어갑니다. 입양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법적 입양의 관행은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내용도 이러한 사상을 반영합니다. 1세기의 로마법상 상속자를 원하는 사람은 보통 청소년이나 그보다 좀 더 나이 든 남자를 양자로 드릴 수 있었으며 이런 관습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묘사하는 데도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할 때 입양 사상 이야기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가장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용서받은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그분의 친밀한 가족 안에 속한다는 것은 믿기 힘든 경위 중에 경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보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깊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민족과 세대를 초월하여 구성된 하나님의 한 대가족 안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셋째, 입양된 삶이란 장자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뜻합니다. 로마 세계에서 양자는 친아들과 함께 가족 내 모든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심지어 친아들의 권리를 물리치고 아버지로부터 법적 상속자로 지명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성부의 친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완전한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은 확실한 소망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 값없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권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질,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